함께 있는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내게 몸이 팔리거든 너는 그를 종으로 부리지 말고 품꾼이나 동거인과 같이 함께 있게 하여 희년까지 너를 섬기게 하라. 그때에는 그와 그의 자녀가 함께 내게서 떠나 그의 가족과 그의 조상의 기업으로 돌아가게 하라. 그들은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내 종들이니 종으로 팔지 말 것이라. 너는 그를 엄하게 부리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내 종은 남녀를 막론하고 내 사방 이방인 중에서 취할지니 남녀 종은 이런 자 중에서 사올 것이며 또 너희 중에 거류하는 동거인들의 자녀 중에서도 너희가 사올 수 있고 또 그들이 너희와 함께 있어서 너희 땅에서 가정을 이룬 자들 중에서도 그리할 수 있은즉 그들이 너희의 소유가 될지니라. 너희는 그들을 너희 후손에게 기업으로 주어 소유가 되게 할 것이라. 이방인 중에서는 너희가 영원한 종을 삼으려니와 너희 동족 이스라엘 자손은 너희가 피차 엄하게 부리지 말지니라. 만일 너와 함께 있는 거류민이나 동거인은 부유하게 되고 그와 함께 있는 내 형제는 가난하게 되므로 그가 너와 함께 있는 거류민이나 동거인 또는 거류민의 가족의 후손에게 팔리면 그가 팔린 후에 그에게는 속량받을 권리가 있나니 그의 형제 중 하나가 그를 속량하거나 또는 그의 삼촌이나 그의 삼촌의 아들이 그를 속량하거나 그의 가족 중 그의 살부치 중에서 그를 속량할 것이요 그가 부유하게 되면 스스로 속량하되 자기 몸이 팔린 해로부터 희년까지를 그 산자와 계산하여 그 연수를 따라서 그 몸의 값을 정할 때에 그 사람을 섬긴 날을 그 사람에게 고용된 날로 여길 것이라. 만일 남은 해가 많으면 그 연수대로 팔린 값에서 속량한 값을 그 사람에게 도로 주고 만일 희년까지 남은 해가 적으면 그 사람과 계산하여 그 연수대로 속량하는 그 값을 그에게 도로 줄지며 주인은 그를 매년의 삭군과 같이 여기고 내 목전에서 엄하게 부리지 말지니라. 그가 이같이 속량되지 못하면 희년에 이르려는 그와 그의 자녀가 자유하리니 이스라엘 자손은 나의 종들이 됨이라. 그들은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내 종이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이스라엘의 희년 제도를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희년 제도는 이스라엘의 50년마다 돌아오는 그런 날입니다. 공동체 안에서 가난한 자들을 위한 배려와 그리고 새 출발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기 위한 제도가 바로 이런 희년 제도입니다. 그래서 희년 제도는 땅을 매매할 수 없고 빌려만 줄 수 있는 그런 이스라엘의 제도를 살펴보았다면 오늘은 가난해져서 종으로 팔리게 된 형제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죠. 고대 사회에서는 가난해서 땅이나 토지를 팔아 넘기고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빚을 져야 하는 그런 상황이 계속된다면 결국은 가족을 일원을 종으로 보내거나 아니면 자기 자신이 직접 종이 되는 그런 일들이 빈번했습니다. 그렇게 종으로 팔리게 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오늘 본문 39절과 40절에 보시면 네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네게 몸이 팔리거든 너는 그를 종으로 부리지 말고 품꾼이나 동거인과 함께 있게 하여 희년까지 너를 섬기게 하라 라고 말하고 있죠. 품꾼이나 동거인으로 대해라 라는 말입니다. 즉 종으로 팔려왔지만 급여를 주고 내가 그 사람을 품꾼의 하나로 그렇게 대우를 하라는 얘기입니다. 43절에 보시면 너는 그를 엄하게 부리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죠. 왜 그리 해야 합니까?
42절에 보시면 그들은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종이다 라고 말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을 팔지 말라고 이야기하시면서 그 땅은 너희의 땅이 아니라 누구의 땅이다? 하나님 자신의 땅이다. 그렇게 말씀했지 않습니까?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저 선물로 주셨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난해서 종으로 팔린 형제들을 엄하게 대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그 사람들은 너희의 종이 아니라 나의 종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내 종인데 네가 왜 엄하게 부려? 그 뜻입니다. 인격적으로 대하고 그리고 정당한 대우를 주어서 품꾼의 하나로 대하라. 그 말씀이죠. 약자들의 노동력을 착취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그 약자들이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 인간관계의 기본이 되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하나님의 소유로 인정하고 대하는 것, 이것이 사회적 약자들을 대하는 성경의 자세인 것이죠. 우리가 살인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내가 죽이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하는 죄를 짓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고 더 나아가서 그 사람은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노동력을 착취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죠. 신년이 되면 땅이나 그리고 집이 원래 주인에게 되돌아가듯이 가난하여 다른 집에 종으로 들어갔을지라도 신년이 되면 자유인이 되어서 이제 자신의 집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사람이 종으로 팔려갔으나 신년이 되어서 다시 자유인이 된다라는 것, 이것이 신년에 있어서 더 큰 가치입니다. 땅이나 집보다 사람의 자유가 훨씬 더 엄중한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종들은 신년, 즉 50년이 되기 전에라도 안식년, 즉 7년마다 자유를 얻을 기회가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신명기 15장, 출애굽기 21장에 보면 그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안식년이 되어도 자유를 얻지 못하는 그런 종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스스로 종이 되어서 남기를 바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 집이 너무 가난해서 신년 말고 안식년인데 집으로 돌아가봤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면 내가 종으로 남겠습니다. 왜냐하면 종으로 남으면 먹고 살 수는 있으니까요. 고대 사회에는 그랬어요. 그러니 나는 종으로 남겠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혹은 홀로 종으로 왔다가 그 집에서 아내를 얻고 그리고 자녀를 얻는 경우가 있는데 안식년 때 그때 자유를 얻어서 나갈 수는 있지만 홀몸으로 왔기 때문에 홀몸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런 경우에 누가 아내나 자녀를 그 집에 놔두고 자기 혼자 자유를 얻어서 나가겠습니까? 안 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7년에 한 번 안식년에 종들이 자유를 찾을 수 있지만 안 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신년이 되면 50년마다 한 번쯤은 무조건 모든 종들이 다 종의 신분에서 의무적으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것이 권리입니다. 그리고 그 종을 산 사람은 그 종에게 자유를 줄 의무가 있는 것이죠. 이것은 강제적으로 그렇게 다 종들에게 자유를 주는 것이 바로 신년입니다. 오늘 본문 47절부터 55절까지는 이방인에게 종으로 팔린 이스라엘의 사람의 경우 그 사람의 형제가 그의 몸값을 지불하고 자유인이 되게 할 의무가 있습니다. 형제가 그럴 능력이 없다면 그 다음 순서는 삼촌이 그리해야 할 의무가 있고
삼촌도 그럴 능력이 없다면 그 다음 순서 이제 조카가 그리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친척이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서 종으로 팔렸는데 그 종살이에서 벗어나게 해야 될 의무가 누구에게 있다? 같은 형제에게 있다. 같은 친척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 피부치의 가난함을, 경제적인 어려움을, 그러니까 보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희생을 해서 그들에게 자유를 찾아줄 의무가 피부치들에게 있었던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날도 가끔 이렇게 뉴스를 보다 보면 저기 어디 섬이나 뭐 신안이나 혹은 뭐 염전 같은 곳에서 정신이 올바르지 못한 사람들을 감금하다시피 해서 그렇게 노동력을 착취하는 일들이 종종 이제 뉴스에 나오지 않습니까? 지금도 그러한데 하물며 이 고대 사회에는 어떻게 했겠습니까? 더 했겠죠. 그런 시대에 이 하나님의 말씀 율법은 사회적 약자들의 이 노동력을 불법적으로 착취하지 말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보다 경제적인 이익을 우선시해서 사람을 마치 도구 다루듯이, 자원 다루듯이 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마음이 신년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자본주의 사회하에서 경제적인 이윤을 앞세워서 사람을 그저 노동력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그렇게 취급하기 쉬운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 된 우리는 그 사람의 가치를 더욱더 알아주고 그 사람 자체,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부여하신 그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소유되는 그 소유됨, 그 가치를 더욱더 높이 보고 존중해 줄 수 있는 신년의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